자, 우리 2023년도 우리의 목표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23 RUTC 응답 25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393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불신앙의 씨앗과 그 후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두 여인이 나왔죠. 사라와 하갈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한 아들을 둔 어미라는 것이고 모성애가 강하죠. 근데 그 차이점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한 씨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서자이면서 먼저 태어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라가 말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요 영의 사람이요 유업을 언약의 유업을 이을 자가 그 태를 통하여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후손이 75세까지 없으니까 조카 롯을 데려왔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고 네 자손이 정말 번창하리라 했고 창대하리라 했고 천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니 언약을 붙잡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계속 태어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의 집 종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은 사라에게서 날시다 무결과 같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않는 자손으로 인하여서 사라는 아주 착한 일이라 했지만 극단적인 인본주의였죠.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탄생하게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갈등의 씨앗이요 불행의 씨앗이요 다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라가 그들을 내어쫓으려 하죠. 그 말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아픈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자유자인 사라와 종의 메인 종으로 살고 있는 누구입니까? 하갈의 삶을 분명하게 그걸 차이를 보여주셔요. 우린 뭘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늘의 것으로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거, 나 중심, 세속적인 거, 물질적인 세속의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끊을 건 끊어야 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같은 씨앗이었지만 언약을 이어갈 자, 불신앙의 씨앗을 남긴 자,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찾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고자 하지요. 화친을 맺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엘세바라 하고요. 그것에 에셀나무를 심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면은 22절에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지금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금 내보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때를 정확히 그때라고 정하셨죠.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시대에는 사람이라는 것이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고 자기의 딸들이라는 것은 최고의 재산이고 힘이죠. 정말 자기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거기에 주저함 없이 자기의 진짜 아들 아닙니까?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의 태를 통해서 나타난 아들이지만 그걸 과감하게 내어 쫓는 모습을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걸 누가 보았습니까?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인 것처럼 로마의 왕을
가이사라 하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누구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맺기 위해서 누이라 하여서 사돈을 맺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여서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나의 예언자, 선지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다.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냥 잠에 골아 떨어지게 만들어서 사라를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라를 내보낼 때 천냥, 은 1000개를 주면서까지 사라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하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가 보았죠?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샅샅이 그에 대해서 연구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한 족속의 족장인 줄만 알았는데 그돌라오멜과의 그런 연합군의 전투 속에서 그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데려오고요. 그 모든 재물과 전리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않습니다. 왜?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고 할까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서 뭐합니까? 지극히 높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이 인근의 모든 왕들에게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여호와가 누구길래 이러고 있을 때에 정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소욕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권속들과 그의 여종들이 태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주고 났을 때에 비로소 누가 아비멜렉의 후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태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여호와에 대해서 아비멜렉은 상당히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318명이었던 그 16년 전에 그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재산이 318명이면 가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있을 것이고 최소한 2명의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던 숫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그 숫자가 증가했을까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힘도 있고 위력도 있지요. 아브라함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문화를 보고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여호와, 그는 도대체 누구길래 지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섬기는 여호와가 누군지 궁금해. 지금 그 얘기예요. 블레셋은 여호와를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저 힘이 무엇일까? 그 원천을 봤더니 모든 것 끝에 뭐를 해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아브라함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 합니다. 나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입니다. 그러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땅 이름이 그랄입니다. 그랄은 멈추는 곳, 정체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랄은 블레셋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유랑민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지. 이곳은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거짓을 행하여서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소유가 멸망하고 후손들이 다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사라에게 손을 대면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럴 뻔했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해.
나뿐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까지 이것이 정말로 증거가 되도록 맹세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맹세할게 그러죠.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맹세하고 나서 그 화친을 맺기죠. 잘 지내자. 싸우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지금 아브라함의 세력이 그렇게 막 아주 소수이고 힘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엄청나게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힘을 보았는데 아비멜렉이 뭐예요? 함께 화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투고 싶지 않고 싸우고 싶지 않고 전쟁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찾아와서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종들이 우물을 빼앗아 갔다. 이 빼앗다는 게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빼앗아 간 게 아니라 늑탈을 한 것입니다. 폭력을 써서 빼앗아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우물이라는 것은요, 그들의 재산 1호예요. 나중에 구약에서 보면 알겠지만 딸을 시집 보낼 때 딸들이 그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것 중에 우물을 달라 그래요, 자기 아비한테. 그랬더니 아버지는 위에 물, 아래 물을 다 주거든요. 그만큼 우물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 나라는 우물을 찾기가 힘듭니다. 아무나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은. 그 우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파괴하셔야만 거기서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물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곳곳에 참 예쁜 샘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곳이 아니라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아주 생명에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뭐예요? 재산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펌프가 들어오고 수도가 들어오기까지 그 전에 우리 마을에 한 곳에 우물이 있었어요. 운마을에 하나 있고요. 아랫마을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공동의 재산일 만큼 인간에게 아주 소중한 그 우물인데 이것을 누가 빼앗아 갔습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늑탈을 해간 거예요. 그것을 비로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래요? 왜 말하지 않았나? 나는 몰랐다 그럽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도 기가 막힌 일을 종종 당하거든요. 자기의 일방적인 생각과 감정과 자기의 보고 싶은 대로 보고서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일을 할 때에 저는 차마 거기다 대고 대들지 못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사이에서 하나님이 갱신하게 하는 걸로 듣기도 하고 또 더욱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내 그릇을 넓히는 과정을 갖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기 직전에 너희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확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양과 소가 있지요. 가운데를 자릅니다. 가운데를 잘라서 쭉 펼쳐놓습니다. 거기를 누가 언약을 맺는,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함께 걷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처럼 죽는 거야. 생명 걸고 약속하는 거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물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보면 28절에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그랬죠. 암양 새끼를 7마리를 따로 놨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의아스럽죠. 저걸 왜 따로 놓았느냐? 그러니 거기 중요합니다.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럽니다. 증거야. 이 암양 새끼는 내가 왜 남겼는지 알아? 이거는 내 거다. 내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비멜렉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화친을 맺어서 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대대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도록 우리 화친을 맺자 그랬더니 그래? 그러자. 그런데 네 종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늑탈해갔는데 너 그거 알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게 증거가 필요하니까 이건 내 거다라는 증거를 내가 암양 7마리 준비했으니까 너 이거 정확히 기억해라 라고 하는 증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러면은 이 증거를 하고서 거기다 맹세하여 그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브엘세바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브엘이란 뜻은 우물이란 뜻입니다. 세바라는 것은 2가지 뜻이 있어요. 지금 양이 몇 마리입니까? 7마리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하다.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하다. 그러면은 완전한 우물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실바라는 것이 나중에 또 어떤 뜻이냐면 약속, 맹세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것을 두고 우리는 약속했어, 맹세했어. 그래서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 완전한 우물, 영원한 우물이야. 무엇이? 브엘세바가.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화침이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은 양 7마리를 가지고 증거를 삼았다 그랬죠. 이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7마리로 이 완전히 증거를 삼은 브엘세바는 나중에 보면은 누굽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를 쫓겨났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막 울 때에 하나님이 샘물을 발견하게 하죠. 이것이 나중에 보면 이게 그의 서자인 이스마엘이 마시게 될 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리가 앞에 나왔는데 물은 뒤에 나왔는데요? 아니요. 이거를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모세도 알고 이걸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 우물은 누구 것이다? 아브라함의 것. 그걸 그 후손이 마시는 물이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경을 우리가 확정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정할 때마다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이렇게 영토가 확정 지어집니다. 브엘세바에 뭐가 있었죠? 그 우물이라는 것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영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브엘세바도 돈 주고 이렇게 7마리의 양을 가지고 산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현재 없거든요. 나중에 보면 사라가 죽었을 때 어디에다 장사를 지냅니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예루살렘에서요 40km 밑에 있는 것이 지금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나중에 막벨라는 그곳에서 30km 위쪽에 있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 블레셋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돈 주고 400세겔을 주고서 그 땅을 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가 그 땅에 장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한 개 그냥 나라도 없는 족장인 아브라함 앞에 한 나라의 왕과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이면 국방장관이 지금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위에 사람이 지금 밑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족장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화친을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보면은 그 큰 멀티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잘 나가는 기업들이 스타트업에다가 이렇게 미리 투자를 하고 계약을 맺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당장에 그들의 수입이 재벌을, 그 큰 그룹을 능가하지 않죠. 근데 그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저들에게서 저기에서 나올 그 미래의 가치를 미리 보고서 거기다가 뭐 하는 거죠? 좀 리스크가 있지만 거기다가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누리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스토리를 보니까 그냥 스토리를 지금 엮여졌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여호와를 어찌 저 아비멜렉이 보았으며 그 여호와 앞에 저가 올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뜻에 따라서 그 시간표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불신자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중에 또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41장에 나오잖아요. 바로가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여호와로 인하여서 형통한 자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가졌다 하고 누린다는 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답을 달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불신자에게 보이게 해서 그것을 갖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교회를 왜 다닐까? 저 시간에 오히려 놀거나 일을 하면은 더 부와 능력을 더 갖출 수 있는데 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꼭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걸까?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든 기반을 두고 거기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넌 빌리버라 해서 불신자들이 더 많은 시대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옛날엔 천만 시대가 80년대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카톨릭과 개신교라 하는 우리 교회를 합쳐서 20%도 안 돼요, 사실은. 20%라고 하지만 여러분 80% 이상이 대한민국에 누가 살다고요? 불신자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 모든 문화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모든 재능을 배울 수 있었고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요. 거기서 밥도 주고요. 함께 모이니 기쁘기도 했던 곳이 교회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들의 입맛을 딱딱딱 맞춰주는 것. 이제는 소재가 별의별 소재가 다 나와서 영화는 기독교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내용이면 상을 받게 만들고 이젠 그거를 넘어서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못하는 도덕까지도 완전히 무감각하게 만드는 귀신의 영화와 무당들의 얘기가 지금 제가 보니까 판을 치던데요. 넷플릭스나 대한민국의 모든 드라마를. 근데 우리 성도들은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가곤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인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지 여러분 체크하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라와 하갈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기에 동화되고 잠식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뿐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말씀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 만유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In Christ.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그토록 추구하고 우리도 열심히 공부 좀 해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는 것을 가졌던 바울이란 그 사도는 그걸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다 해롭다.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물이다. 나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발견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그래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다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가 여러분에게 이미 기도가 체질화된 줄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나를 깨우지 않으면 급하게 하루에 나의 영적인 육적인 그 삶을 위해서 막 급히 일어나다 보면 여러분이 정말 육신적인 삶의 그 완전히 쳇바퀴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한 주간 딱 살고 정말 피곤하시죠. 피곤하시고 금토일이가 되면 일요일 되면 잠만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잠을 많이 자고 누워있다 해서 휴식이 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내셨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있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는데, 그렇다면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의 나의 삶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날마다 24시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맡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고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그들을 이길 수 있다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했던 그 바울의 고백 속에 늘 나오는 게 어떤 단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감사하노라, 이 말이 항상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알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종교 속에, 4개의 대표적인 종교 속에 들어가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을 끌어다가 자기들이 그걸 활용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데에서 그리로 인한, 죄로 인한 우리의 삶이 저주고 재앙이고 운명에 갇힌 자의 삶이 아닙니까? 눈물과 한숨뿐인 삶 속에 있는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멸망하려 하는 사탄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라고요. 그 사건이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도 뭐 하죠? 저 사람과 함께하는 뭔가가 다른데 저 사람이 믿는다는 예수는 누구지? 교회는 왜 가는 거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주길래 자기가 어렵게 번 돈을 11주에다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도 기쁘다고 하고, 뭐가 저렇게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별로 그렇게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당당하지? 저 사람에게 왜 저렇게 항상 한결같은 안정감이 있는 거야? 왜 변동이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교의 삶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필요하고도 충분 조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 그걸 우리가 요즘 전도자를 통해 하시는 거 생명건 삶. 나의 모든 걸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 나에게 있어서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직업과 나의 관계와 나의 가정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나가고, 이것이 우리가 요즘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자 파수꾼이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이 땅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치유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동행하는 삶이라면 이것이 당연히 우리에게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것, 뭐만 들어도 저 사람은 낚시를 좋아하는구나, 시계를 좋아하네, 골프를 좋아하네, 쇼핑을 좋아하네, 이 사람은 이러한 류의 사람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구나. 성향이나 관심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나가야 돼요? 낭중지추라고 아세요? 주머니에서 뭐가 뾰족 삐져나와서 뭐가? 바늘이. 내 안에 뭐가? 나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 가족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고, 내가 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로 정말 세 가지의 원죄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에 나의 중심과 마음과 신적인 시간과 물질을 들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맡기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한 복음의 향기가 나에게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낭중지추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별된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지금 창세기 21장 22절 34절은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시로 사용하는 그런 성경 내용이 아니에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여기서 보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걸 깨닫고 저를 갱신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저의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고 그 현장 속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엄청 들여다보게 하시더라고요. 좀 부끄럽고 숨고 싶을 정도로. 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그 언어가 구분되지 않고 삶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누굴 해한 게 아닌데 왜 30년의 전도자의 삶 속에서 훈련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현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 말을 하면 그들이 즉시 반응해서 그래요, 예수를 말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말해주세요 하면 좋을 텐데 저는 시간과 힘과 물질을 들이면서 먼 곳을 가는데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와, 정말 이게 언제쯤 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열매가 맺혀질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분명히 보좌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봐요. 근데 내 뜻만큼 내 마음만큼 내 성에 찰 만큼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붙잡는 것은 뭐다? 내 알 바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랬더니 때와 기한은 네가 알 바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만 열심히 붙잡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지금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빈 곳을 가라 했고 우리 바울을 보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도 루스트라에서 죽었다 생각해서 성 밖으로 내쳤는데도 다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해서 매로 맞고 내버렸거든요. 근데 다시 깨어나서 루스트라 다시 들어갔어요. 거기 절대 제자 디모데 건친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죽을 정도면 얼마나 매를 맞았겠습니까? 죽음 정도인데 그만큼 생명 걸고 갈 수 있는지 반문을 해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물론 그때 또 세월해 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릇이 되고 체질이 되었다는 거죠. 그 바울이 그만큼 모든 현장을 어서 오세요 루디아처럼 저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세요. 그게 여러분 처음에 빌립보서에 딱 갔는데 루디아가 처음에 딱 만나서 바울 사도요 우리 집 오시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처를 찾고 이리 가고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물었겠죠. 그 중에 그리스도의 반응한 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루디아라는 거예요. 그걸 찾기까지 얼마나 발품을 팔아가면서 곳곳에 쏙쏙들이 구석구석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바울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곳에서 안 되는 나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설교를 여러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지금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원고에 쓴 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절대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138의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펼쳐지고 7망대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땅끝은 2, 3, 7, 5천 종족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138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138만 굳세게. 그 138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제자 운동이 일어나건 됐다가 무너졌던 모든 것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직을 붙잡고 가면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의 CVDIP 언약의 여정을 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뭐 해라? 각인해라. 그 각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에 관련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정말이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그 시대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네. 창세기 6장 14절에서 나와 내 가족과 모든 만민을 위하여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구나. 방주 대신 그리스도구나.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래. 그렇게 계속 시대마다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맡게 하는 이 사건, 우리가 그게 답이라면 여러분 인생이 그게 답이고 결론이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지는 부분에 다시 뭐 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그 고백 속에 그리스도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그 사실에 말씀 속에서 다시 찾아보시고 그 위에 여러분의 그 문제와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뭐 해야 되죠? 신앙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바르고 치유되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편집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죠? 그렇게 되면 복음이 체질화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이 체질화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뭔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뭐죠?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설계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로 설계하라고요. 지금 보니까 아비멜렉이 본 것이 뭐예요? 너는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하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냐? 기도해서 그것이 뭐다? 너에게 생활화가 되어졌냐? 기도가 생활이 돼? 기도가 24시로 되어져? 393의 기도가 지금 보좌에 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잖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잖아. 삼시대 모든 과거, 현재, 미래와 모든 여러분이 있는 곳 속에서 그 시대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아니냐? 영원하신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지금 함께 하셔. 그분으로부터 너는 뭐를 받아라? 오력을 받아라. 오력을 받아서 뭐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CVDIP의 여정을 가라. 뭘 향해서? 2, 3, 7, 5천 종족의 모든 이방인이 돌아오도록 모든 렘넌트들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이 언약이 이어지도록 모든 병든 자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다 살도록 그게 교회 아니냐. 이걸 확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해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창세기 21장에
22절에서 34절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이 강의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라고 나와요. 근데 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마땅히 있는데, 다 주었는데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에 여러분이 열심히 일심전심 지속하셨으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이 왜 이렇게 언약잡 것 같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뒤틀려. 왜 세상은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 이 사단 정말 살아있네. 날 끊임없이 공격하네. 끊임없이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끊임없이 복음만 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그걸 넘어가셔야 돼. 그리스도를 체험해봐야 돼.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보면 핍박도 당해보고 억울하게도 당해보고, 때로는 뭐 하나님이 우리 위로해줄 땐 막 생각지도 않은 사람 구원하여서 말씀운동 펼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 하나님을 만나보셔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뭐죠? 그리스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높이가 넓이가 길이가 넓이가 넓어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말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 작은 예수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예수쟁이래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이 야 널 보니까 너 예수쟁이구나, 너 여호와쟁이구나 이거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편집 각인되어져요. 기도로 생활화되어져요. 그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정말 현장에서 이 말씀이 디자인되어진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만남에서 이 기간 동안, 이 출장 기간 동안 여기서 적어도 내가 씨앗 하나 뿌려놓고 가야 되는데, 이 해외 선교 캠프를 왔는데 적어도 내가 이 주간에, 바울은 두란노에서 뭐예요? 2년간, 석 달, 한 주간, 40일 그 기한을 딱 두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 열매에 너무 여러분 거기에 너무 귀착하지 마세요. 뭐 한다고요? 오늘 이 시간, 그때에 그랬죠.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걸 뭐 하는 거라고요? 디자인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우리 그거 해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 이 화면에 에셀나무 보입니까? 에셀나무가 그 우물 옆에 심겨졌어요. 에셀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과 그 이집트의 땅의 특징이 뭐냐면 광야에 아주 작은 그 자갈들 있죠. 자갈, 모래알보다 좀 큰 거. 그것들이 가득한 광야예요. 모래가 많다고요. 그 열악하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그 방주를 지었던 고페리 나무하고 요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 같은 경우에는 상록수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자라요. 뿌리를 최소 30m에서 100m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푸르러요. 여러분 가면은 사막이나 그 광야에 색깔이 뭐냐면 황토색입니다. 시내산에 제가 올라갔더니 바위가 다 뭐라 그랬죠? 황토색이라고요. 우리 의자 색깔하고 비슷합니다. 그 색으로 쫙 돼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 푸르른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선명하죠? 눈에 확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에셀 나무입니다. 이 에셀이라는 뜻은 작은 숲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다 뭐예요? 양 7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영원한 언약의 증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언약을 거기다 맺으시고 작은 증표를 거기다 뭘 또 세우신 거예요? 에셀나무를 세우셔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여러분은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펑펑 샘솟듯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우리
뭐가 되어야 되죠? 에셀라무가 되어줘야 돼요. 어디에 가서든 무엇을 하든 간에 밤에 일하든 낮에 일하든 지금 일이 없든 내 뜻대로 진행이 안 되든 내 원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않고 꼬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다 가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 가서도 에셀나무처럼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삶인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세요. 뭐 할 때?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신분 권세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삶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자로부터 풍성하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뭐다? 에셀은 여러분이다. 증인이다. 2, 3, 7, 5천 종교 언약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궁금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겠어? 교회를 다닌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 알겠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능력을 체험한 자가 됩시다. 큰 교회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잘 되는 그런 교회가 전 세계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시대 속에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이 사람을 통해서 교권도 교단도 모든 걸 뛰어넘어서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는 그 일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증인으로 에셀람으로 하나님을 세우시고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여러분이 주인공이고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인천 연수구를 넘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에셀나무가 있는 교회가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이 주요 멤버 아니겠습니까? 이 정체성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고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부심이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도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되고 실패하게 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넘어진 상태에서 보좌를 바라보며 예수와 그리스도 되시는 완전한 복음을 붙잡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브엘세바에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가 드높아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를 보고 희망을 갖고 교회를 보고 세임을 얻는 그 빛의 증인이요 하나님 자녀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